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가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CHTV는 티보 채널로 미주 전체와 캐나다 전역에 그리고 유튜브로는 전 세계 시청자들과 함께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모두는 코비드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적과 전쟁을 치르느라 한껏 움츠러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면서 겨울을 나고 봄을 맞는 듯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도 사뭇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의 길은 여전히 더디고 먼 길이긴 하지만요. 봄이 오듯 곧 좋은 날이 오고야 말 것을 소망합니다. 저희 CHTV는 오늘 화제의 중심 CHTV 초대석을 준비하면서 철저한 방역을 거쳐 녹화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연합감리교회의 변화 가운데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고자 하시는 한인 성도님들의 또 목회자님들의 그 노력의 결실을 목도하고 있는 중에 관계자 몇 분을 모시고요. 팬데믹으로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총회와 또 새로 탄생하는 글로벌 감리교단의 현 주소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 듣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우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요. 우선 제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부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막강한 권력은 같이 있지 않고요. 네, 저는 지금 LA 북쪽에 있는 그 벨리 연합감리교를 섬기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연합감리교 전체는 한인 그 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또 한인 여성 목회자, 타인족 목회자들이 계신데 그 전체가 저희가 구성한 걸 한인 총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지금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유재덕 목사입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익숙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로스앤젤레스 연합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 안성주 장로이고요. 새로 만들어진 미주 전역 평신도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주 전역의 평신도라 하면 감리교단 성도님들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선교총무를 맡고 있는 류계환 목사입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분이 이번에 그 교단이 분리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다시 새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는 일에 리더십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연합감리교단의 그 분리 이야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 결과 혹은 그 과정을 많이 주목하고 있단 말이죠. 네.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린 적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간략하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인간의 성 정체성, 보통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은 동성애 이슈를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빠른 시간에 얘기된 것이 아니라 오래됐습니다. 네. 40년 정도 됐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1980년대 이후서부터 논의를 해왔고 연합감리교회가 특별히 인권이나 또 이 소수자들, 소수인종에 대한 이 격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논의가 되어 왔죠. 예, 그렇게 해왔는데 또 인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윤리와 또 성서적인 권위와 전통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랫동안 이제 논의가 되고 결말이 사실은 쉽게 안 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미국 그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벌써 또 성공회나 이런 데 다 벌써 결론이 났고 나눠졌죠. 네.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쉽게 서로 그 마음 상하면서 나갈 수는 없다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2019년 2년 전에 그 2월에 사실 그 특별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총회의 결론은 전통주의적인 그 입장을 그대로 우리가 지킨다. 그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죠. 예, 그렇게 났는데
계속 이제 서로 논쟁이 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그런 지역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합의를 통해서 서로 마음 상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 파벌이나 아니면 탈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축복하면서 이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네. 해서 그런 면에서 다시 이제 그 논의를 이제 좀 하자고 해서 작년 2020년 2월에 원래는 이제 1월부터 전통주의 입장 교단 그 방식대로 간다. 거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이제는 처벌할 수 있다 돼 있지만 네네. 일단 그걸 스탑하자. 아하. 그러고 나서 이 중요한 이 교단의 합의안 이 중간에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말하는 건데 영어로 얘기하면 Protocol of Reconciliation and Grace through Separation. 그래서 일종의 교단 분리 합의안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화해를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분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안을 이제 만들어냈고 지금 연합감리교 이제 총회가 올해 이제 준비가 또 되려 하다 지금 잠깐 이제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 팬데믹 있습니다. 때문에 멈춰져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예, 전 세계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또 그렇죠. 여러 네. 국가들 간의 방역 문제들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미룰 수밖에 없었을 부분도 그렇죠. 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미팅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줌으로 좀 많이 해결이 되고 있죠. 네네. 교단 안에서는 총감독회나 또 네. 교단 총회 준비하는 총회 준비위원회 그런 위원회들은 이미 뭐 줌 미팅으로 하고 있고 미국 안에 있는 연회들은 애니얼 컨퍼런스 연회 미팅을 줌으로 하고 있죠. 네네. 이미 많은 연회들이 이미 진행했는데 네. 연합감리교회가 워낙 글로벌한 교단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 전체 대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2020년도에 총회를 저희가 5월에 계획했던 것이 작년 코비드 19 사태로 1년 연기됐던 것이 네. 원래 2021년 올해 8월에 열리기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이제 1년 더 연기하는 아하. 교단 총회 준비위원회 발표가 2월 말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죠. 네네. 저희 신문을 통해서도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통해서도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보도해드리고 있어서 이제 독자들 중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안 장로님의 노고가 참 큽니다. 우리 평신도 연합회 전국 회장을 맡기 전서부터 이 일에 상당히 많은 열정을 보여주고 계셨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로님. 코비드 19에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 어떤 걸까요? 줌 미팅이라는 게 예. 저는 조금 이따가도 뉴욕 오고 줌 미팅을 해야 되는데 모든 평신도가 뭐 달라스라든지 아틀란타라든지 줌으로 오면 비행기표도 안 사고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평신도들이 지금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 모임을 갖고 의견을 모으고 그러는 이유가 줌 때문에 그래서 참 고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팬데믹이 꼭 우리에게 폐만 끼친 건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 맞습니다. 또 좋은 레슨을 또 알려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화의 문화 발달한 기기들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게끔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70대 어르신들도 줌 미팅에도 참여하시고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맞습니다. 예, 뭐 사실은 안성주 장로님이 2년 전에 한인 총회가 저희가 열렸을 때 거기서 처음으로 평신도 연합회 모임이 조직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전국 평신도 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을 평신도 모셨던 분들이 결정하시고 안성주 장로님 회장으로 그때 뽑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그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다 반영돼 있던 건 아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사실은 저희들이 평신도 조직들이 구성이 되어져야 전국 단위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한 거의 2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년 예. 정도 과정을 예. 거쳐서 예. 모든 지역에 이제는 지역 평신도 연합회가 구성되어지고 팬데믹이 앞당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교단 총회는
이제 8월에 열리게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내년 내년 8월에 네.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지며 어떤 기대치가 있으신가요? 그 내년 8월에 교단 총회가 있기 전에 사실은 올해 5월 8일 날 원데이 온라인 제너럴 컨퍼런스라고 현재는 부르고 있는데 네. 하루짜리 온라인으로 모이는 특별 세션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만 그때는 온라인으로 모여서 아주 제한된 12개의 안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코비드 19 이후로 실제로 총회가 제대로 모이질 못해서 연합감리교 교단 총회가 모였을 때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못하고 지금 1년을 저희가 그냥 지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 아웃 오브 오더인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총회 예산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야 될 그 총회 어떤 스텝들을 선출하거나 연회에서도 그 총회 사이클에 맞추어서 그 이루어져야 될 감독님들의 은퇴, 새로운 감독님들의 선출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임시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데이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5월에 있겠군요. 5월 8일 날. 네네. 네. 그리고 그때 교단 안에서는 약간의 지금 여전히 좀 논쟁적인 부분이긴 한데 교단 분리안인 더 프로토콜을 5월 8일 날 세션에 추가해서 5월 8일 날 온라인으로 하는 스페셜 세션은 실제로 페이퍼 밸럿 그 모임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대의원들이 종이에 투표 자기의 찬반 그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해서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투표의 안정성이나 실질적인 진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일단 결정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대하는 프로토콜이 교단 분리안이 5월 8일 날은 통과되기 쉽지 않겠다. 네. 워낙 복잡하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5월 8일 날 다뤄지긴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추라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몇 분들의 목소리가 있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죠. 총회 대의원 중에 뭐 이 8월로 안건을 연기하지 말자. 그렇죠. 네. 내년으로 연기하지 말고 이번 8월에 온라인 세션 할 때 교단 분리안은 찬반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이제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단의 이 중요한 문제를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fully discussion. 왜냐하면 온라인 세션에서는 찬반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내년도 8월에 아마도 교단 분리안은 통과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해진 건 아니군요. 네, 5월 그렇죠. 8일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바람에 네네. 자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한 듯하지만 또 의외로 이것만 결정이 되어지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데는 도리어 아주 확실한 어떤 디딤돌이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특히 이제 글로벌 한인 교단이 이미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한인 교단이라는 감리교 교단이라는 말 자체가 떠나기로 한 그 그룹의 교회들 위주가 되는 것이겠죠.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용어상으로 아마 저희들이 아마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의 이 성 정체성을 가지고 그 떠나느냐 아니면 교단을 탈퇴하느냐 네. 교단을 또는 깨느냐 이제 뭐 한쪽에선 또 이제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그 연합감리교회를 이제 좀 만들자 하는 전통적인 입장의 선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단 깬다 탈퇴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프로토콜 그 교단 분리 합의안에는 그 정신은 이런 거죠. 탈퇴나 남거나 깨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 분리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교단이 세워지면 그냥 원래 있던 연합감리교나 아니면 새로 세워지는 교단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아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 그 삶의 현장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부르는 대로 각자 선택해서 그 길로 나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분리일 뿐이지 네. 결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마음 상하게서 음. 뭐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너네는 우리를 배반했다. 네. 이런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네. 서로 간의 공정한 그 과정, 공정한 마음으로 좀 진행하자.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마도 그 미국 내 주류 교단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미국 장로교회, 성공회, 그리고 또 UCC 회중교회, Disciples Christ, 그리고 또 이제 연합감리교회도 미국 독립 초기부터 있었던 사실 교단들인데 그 교단들 중에 유일하게 동성애 문제에 관련해서
여전히 복음주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연합감리 교단입니다. 네. 하지만 다른 교단들은 이미 사실은 맨라인 철치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동성 결혼을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연합감리교회가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 과정을 세퍼레이션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정의하는 이유는 교단이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결정의 분명한 모습으로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단이 나뉘어지는 그 과정이 만약에 실제로 교단 총회에서 성경의 권위의 문제냐,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냐라고 토론하게 돼서 논쟁하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되면 지는 쪽은 실제로 그 교회에 아니면 그 성도들과 교회의 재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은 그걸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일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이 지난 이런 동성애 문제로 있었던 미국의 많은 교단에서. 그런데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 교단 분리 과정을 통해서 그러지 않고 나뉘어지게 되면 실제로 그 분리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떤 교단에 속할 것인지를 개인이 또 선택하고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응답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만 미국 주류 교단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사실은 교단 분리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 여기를 돌아다본다면, 지금 시점을 돌아다본다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질 거란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연합감리교단 안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긍지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풋스텝을 지금 내디시는 거거든요. 네. 깨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져서 나가는 게 아니고 혹은 이겨서 나가는 게 아니고 같이, 그러나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한, 우리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중요성,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름을 열어드리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까지 굉장히 긴 인내심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서로. 또 우리 성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우리 안성주 장로님, 전국 평신도연합회 회장이신데, 그 연합회가 이제 2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조금 돌아간다면. 원래 저희 네. 감리교회는 평신도 연합회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랬다가 생기게 된 이유는 이번 그 동성애 문제로 생긴 교단 분리 사항을 놓고 저희가 봤을 때 목회자님들이 나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감독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 교단 행태상 자기 장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너무 그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네.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예. 우리 평신도가 교회고 교인인데 우리가 나서서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일 급한 서부 지역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고. 왜 급해요? 서부 지역이? 서부 지역은 그 전체가 진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자체가. 캘리포니아, 뭐 네바다, 워싱턴, 오레곤, 하여튼 콜로라도 서쪽으로 그 웨스턴 주리스딕션이 가장 리버럴해요. 네. 그래서 이미 감독도 레즈비언 감독이 나오셨잖아요. 네. 콜로라도의 네. 감독이 레즈비언이세요. 그래서 그 정도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처럼 트래디셔널 생각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정을 갖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쪽에 있는 평신도들, 남쪽에 있는 평신도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데스퍼레트하지는 않지만은 근본적인 이슈는 똑같아서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갔고
곧 이어서 미국 전체가 각 지역별로다가 평신도 연합회가 생겼고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네.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네. 네가 당신이 회장을 해라 이거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네.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답답해서 그런 거가 있지만은 네. 하다가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한 교회 내에서만 그 교인들이 친구가 됐었는데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또 스테이트 라인을 넘어서서 동부, 서부, 남부 전체가 하나로 엮여지다가 보니까 이거는 교단 분리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보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의 24시간이 정말 바빠지셨겠어요. 이제는. 바쁩니다. 네, 여행하는 대신에 이제 줌 미팅을 더 많이 하게 되셨으니까. 네. 목회자 입장에서 평신도 분들 이렇게 보면 네. 목회자들이 어떤 때 나서지 못할 때 물론 저희들 뭐 리더들이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만 그런 경우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근데 여기 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그 중심이 되는 분들은 그 교우분들입니다. 네. 교우분들 즉 평신도분들이 그 최종 결정의 그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총회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 총회 예, 같은 교회 걸로. 단위에서 네네, 예, 교회 단위. 교회 단위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자들이 물론 저희 전체 총회에서는 저희들이 대표로 나가고 또 물론 평신도 대표도 있지만 결국은 개최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 저희는 바람직하고 또 동역할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교단 분리안이 이제 교단총회에서 연합감리 교단총회에서 통과되면 네. 실제로 교회에서는 임원회를 거쳐서 음. 교회 총회를 언제 하게 될지 네. 또 이 교단 분리안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의결 종족수를 2분의 1로 할 것인지 3분의 1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 개최 교회의 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 본인이 어떤 교단에 어떤 교단에 속할 것인지를 기도 가운데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네네. 우리 교회 평신도 교우들도 한 분 한 분이 물론 그 한 분 한 분의 결정이 모여져서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실제로 목회자들이 물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 입장에서 특정한 인플루언스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교단과 교회의 객관적인 상황과 또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본인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역할을 또 평신도 연합회와 또 한인총회 또 한인교회 총회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아까 우리 잠깐 말씀도 나눴지만 목회자님들이 감독 체제도 있고 하다 보니 결정이 쉽지 않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여쭙게 됩니다. 한인 목회자님들은 대략 그 한 900여 명 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인 교회를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들 혹은 외국 타 민족들을 네, 섬기는 또 한인 교회 목사님들이 따로 계셔서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견들 혹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그 한인 목회자들 사이에 그 관계나 혹은 그 한인 교회들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 동성애 이슈 이것을 서로 뭐 각각 입장들이 다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아까 900명 정도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한 850명 정도 네. 이렇게 되시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한 350명 정도. 아하, 네. 예, 그렇게 되면 한 500명인데 그 중에 한 450명 정도는 이제 타인종 교회, 이제 말하자면 주로 거의 다는 이제 백인 교회 네. 이렇게 하시죠.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 목회, 감독이나 감리사 아니면 기관에서 일하시는 네, 분들이 네. 또 이제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데 목회의 상황에 따라서도 그 입장이 이제 다를 수가 있고 그렇죠. 개인적인 입장도 다르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는
그 한인 교회에 있는 분들은 좀 고루하다, 시대에 아. 뒤떨어진다. 왜냐하면 미국이 벌써 이 법적으로 동성애를 인권의 차원에서 다 허용하고 했는데 이 한인 교회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 그 종교적 틀 안에 뭐 너무 갇혀져 있다, 또는 백인 교회는 많이 오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뒤떨어진다는 입장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그런 네. 것들이 저희에게는 말하자면 일종의 당신들은 아직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경의 그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네. 이래서 저희도 가장 저희가 크게 비난받는 부분이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뭐 그래서 사랑이 없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입장들이 이제 갈리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한인총회 그 총회장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각각 목회 현장에서 또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소명 가운데 하면 서로 존중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우위에 있다든가, 누군 아직 뒤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누구는 승리자 편에 서고 누구는 또 패배자, 이런 입장이 아닌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런 거를 좀 마음에 좀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새로운 교단 만드는데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대표서 뭐 한인 교회 입장을 대표해 달라 할 때 가기도 하니까 약간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 뭐 그건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 즉 글로벌 감리 교단이 되겠죠. 한인 교단. 예. 그게 가치인가요? 한인 교단이라고 표현하시면 그렇고, 안 되고, 이제 네. 감리 교단, 새 감리 교단, 새 글로벌 네, 그렇죠? 새로운 네, 글로벌 감리 교단. 네. 네네.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돼 있습니까? 그 형성에 대해서. 그 글로벌 감리 교단의 그 기본적인 준비는 사실은 2016년에 시작된 웨슬리안 카버넌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미국 연합감리교 내 복음주의적 입장을 가진 목회자 평신도들, 그리고 또 그 리뉴얼 교회 갱신 운동하는 그룹들이 모여서 WCA를 형성했고요. 네. 그 그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통주의 감리교단을 준비해야 된다는 아.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네. 2019년도 교단총회 특별총회 이후에 2020년도 3월이었죠. 유재동 목사님 참여하셨던 그 아틀란타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한 그 그룹이 실제로 WCA보다 더 이제 좀 더 큰 범주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현직 감독님들도 그 자리에는 또 함께 28분이 그때 그렇죠. 모셨었죠. 네. 그때 5명의 현직 감독이 그렇죠. 계셨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여러 뭐 흑인 소수인종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또 평신도, 아프리카와 또 필리핀에서도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교단을 준비하기 위한 트랜지셔널 리더십 카운슬이라고 하는, 뭐 한국말로는 아마 교단 창립 준비위원회 정도가 되지 네, 않을까. 네, 네. 네, 그래서 그 그룹이 이제 구성되어지게 되었고요. 그 그룹이 활동을 그 지난 시기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WCA가 준비했던 교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리와 장정, 그 부분을 이 창립 준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아하. 그리고 교단 총회가, 연합감리교 교단 총회가 교단 분리안을 통과시키면 바로 그 다음 날 글로벌 감리교회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룹이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를 준비하고 있는 창립 준비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뭐 한인들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요. 모든 전 세계적인 그런 교단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네네. 여기서 아마 제가 좀 더 이렇게 첨언하면, 네. 그동안 이제 그 우리가 미국에 와서 저희들도 안수 과정을 다 하고, 네. 또 말하자면 연합감리교회 안에 이제 정식으로 목회자가 이렇게 되고, 또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어떤 교단의 변화가 있으면 한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은 이렇습니다. 백인들이 결정해 줄 거야. 그분들이 주류니까
우리는 소수 인종이잖아.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인정해주면 가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해주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인 분들한테 준 영적인 기질과 또 은사들이 있거든요. 네, 아멘. 네. 뭐 요즘 한국도 그렇죠. 이미 뭐 K푸드, K방역, K팝, 네, K-드라마 맞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는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타인종과 아니면 결국 백인들조차도 그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건가.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러니까 우리가 나선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겸손한 이 마음으로 종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름들을 같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한인으로서는 특히 이제 미국에 혹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커다란 교단 자체 안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K-페이스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아주 좋다는 K-faith. 생각을 예. K-페이스가 정말 필요한 예.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도 3월에 유재덕 네. 목사님 참여하셨던 그 아틀란타 스테이먼트에 네. 28명의 교단 연합감리 교단 지도자가 네. 새로운 전통주의 감리 교단을 함께 만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참여한다. 네. 그런 선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한인 총회장이신 유재덕 목사님 참여하셨고요. 또 한인 감독을 연합감리 감독직을 수행하시고 지금은 은퇴 감독이신 조영진 감독님. 네. 그리고 러시아의 고려인 3세긴 하지만 아, 저희 허가이 감독님 그렇게 세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28명 중에. 네, 28분 중에. 그래서 할렐루야. 네. 정말 그 새로운 국제적인 세계적인 감리교단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인 리더십이 인정되고 또 초대받고 그리고 또 그 교단 차원에서 새로운 교단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인 교회 참여를 인커리지하고 기다리고 또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난 감리교회 역사 저희 250년 역사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K-페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K-메소디스트라고 바꿔서 불러야겠습니다. 네. 네, 그 러시아에 계신 그 허가이 감독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 돼 있는데 왜 허가이냐면 성이 뭐냐니까 허가입니다. 아, 허씨 예. 그 예전에 예,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참여하니까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네. 3세인데도. 네. 예. 자, 지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세퍼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성도들은 알 수도 있었고 모를 수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내는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됐고 또 최근 1년 동안에 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의견도 분분했고 또 생각들도 가지가지 나뉘어졌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혹은 흔들렸을 것이고 혹은 이래야 되느냐 뭐 그렇죠. 다툼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논쟁 같은 것들이 자, 이제 봉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무엇인가 예. 봉합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저희 신문에서도 좀 보도를 해드린 바 있지만 말씀과 찬양 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팬데믹 상황에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장관님께 꼭 그러니까 여쭤야 아까도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팬데믹이 장점이 네. 가지 않고 멀리서 같이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미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한인 평신도들이 네. 서로 모이지 않더라도 네. 같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제일 좋은 게 찬양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 virtual chorus, 네. Virtual choir. Virtual choir. Virtual choir. virtual 네. choir. 그래서 한국말이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한국말이 있을 거예요. 뭐 있겠죠. 네.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내고 이미 벌써 지휘자는 2분을 저희가 정했고 예. 오케스트라도 한 20-30명 정도 지금 예산을 짜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니 오케스트라까지요. 그럼요. 네. 각자 상당히- 집에서. 아니 그럼. 그건 모르겠어요. 오케스트라도 각자 집에서. maybe. 그것도 모일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것도 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오케스트라까지 넣어서 굉장히 큰 스케일의 네.
네. 음악회를 갖자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인교회가 250개라면 조금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한 교회에서 한 명씩은 꼭 참석을 하게 하자. 아, 그럼 250명 콰이어네요. 그러면 네. 더 넘을 거예요. 네. 250명 훨씬 넘을 겁니다. 예, 뭐 교회 3명만 보내겠어요. 너도 나도 파트별로 한 명씩 오면 4명인데. 네. 그건 너무 많죠. 예. 그럼 1000명인데. 네. 안 되고. 네. 그래서 그 멀리 시골에 있는 한인 평신도가 언제 뭐 메시아를 해봤겠어요. 네. 뭐 그런 걸 찬스가 없었을 텐데 네.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레벨의 굉장히 대곡을 이제 같이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저기 참석했어. 아. 그러면 이제 그 포커스가 자기 그 로컬 그 처치에서 미국 전적으로다가 전국적으로다 하고 저 사람도 나왔네 저 사람도 나왔네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그게 끝나고 나면은 네. 우리가 하나 더 가까이 되고 그러면 찬양만 하는 거냐? 찬양만 하는 건 아니고 예배를 3일간 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배를 네. 보는 거는 지금 이제 팬데믹이 좀 수그러지고 있으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초청하신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찬양팀 정도 몇 번은 예배를 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고 설교도 거기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찬양은 줌으로 붙이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일들이 이게 동성애 문제도 아니고 뭐 교단 분리를 떠나갖고 우리끼리 한인 믿음의 평신도들이 동역자로서 할 수 있는 큰 일이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전번에 그 팬데믹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 우리 한교총에서 한인교회 총회 네. 이철구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 돕기 운동 아주 형제 자매 돕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연회에다가 어포션먼트라고 내는 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네.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딱 어느 교회 미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돕기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도 많이 헌금이 모여지고 네. 그렇죠. 어디가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보니까 네, 그럼요. 네, 마음이 더 모여지고. 그리고 이번에 텍사스에서 그 야단 났잖아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또 홍보를 했더니 그거를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겠다고 나오고 그래서 이거다. 전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디로 가는 돈이지 모르는 거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한인 교회 도와주고 어려운 한인 평신 교회를 도와주는 거가 우리한테는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네. 해서 그 지금 상당히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지난해 네. 그 한인 교회들이 사실은 코비드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다 어렵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문 닫은 교회들도 네. 많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형제자매 교회 돕기 캠페인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호소하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그렇죠. 또 물론 더 어려운 교회를 돕자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또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네. 싶어서 사실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4번 정도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40여 교회 정도가 그 캠페인 헌금을 보내는데 참여하셨고 네. 그리고 도움을 받은 교회가 46개의 교회가 할렐루야. 지난해 네네.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바로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그 중남부 지역의 그 겨울 한파 텍사스 피해 한파,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한교총 차원에서 이미 5교회에
만불의 구호 헌금을 이미 할렐루야. 보냈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사순절 지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약 50여 교회 정도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집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형제 자매 교회들을 도웁시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고 아직 이제 그 헌금은 이제 모여봐야 알겠죠. 저희들이 네네, 이제 네.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한인 교회들이 서로의 어려운 짐들을 나누어 지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정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또 다른 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서로가 얼만큼 어려운지를 모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만 어려운가 하다가 더 어려운, 더 아픈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또 마음에 움직임이 생기는 게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근간도 아마 그런 것들이고 위기에 더욱더 빛나는 이 따뜻한 모습들,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요동치는 이것이 바로 또 신앙의 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그 교단 분리 과정 때문에 네. 사실은 교회들마다 아직은 뭐 한인 교회들이 그 교단 분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희가 뭐 그 확인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아직은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분리 문제도 여전히 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럼요. 또 그 과정에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코비드 시간을 지내면서 교단 분리의 공식적인 결정은 뒤로 미루어졌지만 한인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새로운 교단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정말 이 21세기에 맞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네, 이 할렐루야. 코비드 이후에 네, 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네.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네. 봅니다. 어쩌면 고난이라는 또 다른 얼굴은 은혜를 더 우리에게 끼쳐주시기 위한 어떤 가면을 쓴 어떤 기회가 아닌가. 즉, 이 코비드라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도리어 더 따스함을 나누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격리되었음에도 더 가까워지는 아주 묘한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2019년에 저희가 특별총회가 있어서 있었을 때, 네. 결정을 한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웠던 부분,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것이었어요. 이 성정체성 이슈를 교회 안으로 가져왔을 때 교우들 간에 서로 입장이 다르면 그것이 감정이 상하고 서로 또 분열해 나가는 상황이 있을까 봐 저희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이 이슈를 다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한인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면으로 결정을 해 나갈 거냐 아니면 지금 새롭게 글로벌 연합감리교회라는 교단을 우리가 새로 이제 만들어 간다 했을 때도 동성애 이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슈가 그 뒤에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슈가 뭐냐면 교회가 이 시대에 맞게 그 덩치만 크거나 아니면 뭐 행정적으로만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각 그 개체 교회에서 살아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일들을 실제로 감당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말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교회들의 거듭남,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과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교단 저희가 작업하면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서의 이 권위를 다시 우리가 확인한다 있었지만 네. 그 뒤에 있었던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고백한다 하는데 그 고백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께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느냐 하는 부분.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교단 전체를 개혁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내부적인 그 개혁이 필요하다. 아멘. 네. 영어로 얘기하면 그게
리뉴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중히 여기면서 결국은 한인교회들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동성애 이슈로 논쟁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안에 싸우고 할 것이냐, 그래서 투표에서 몇 프로 나왔다 이것을 따지고 우리는 졌다 이겼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들을 얼마나 잘 감당해낼까 네. 하는 부분에 좀 마음을 모아나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평신도 연합회에서 이런 하는 일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이 그런 일들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감리교단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걸음들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내에서는 기독교가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게 하는 원인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수를 얘기하지만 그 보수 속에 있는 너무나 부정적인 보수라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예. 모습들, 그것들을 동성애라는 어떤 단편적인 어떤 이슈로 싸우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를 좀 더 위뉴시켜야 될 이슈가 있었다. 네. 다시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시각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이름은 글로벌 메토디스트 철치 교단이지만 사실은 글로벌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글로벌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안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화 외치다가 보니 그렇죠. 이 글로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음. 시작은 다시 돌아가서 나부터 우리 그렇죠. 작은 그룹부터 다시 리뉴하자라는 얘기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바람직하고 우리 저도 감리교단은 아니지만 감리교단에 대한 상당한 존중과 존경을 표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쭙 것은 지금까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건 동성애 이슈가 40여 년 됐던 이슈들이고 이제 파이널라이즈 돼가는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정리해 나가는 네. 일이 드디어 이번 세대에 어떤 결론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몇 년을 돌아다 보실 때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은 은혜였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이렇게 날 돌아보게 되더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에피소드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한두 가지씩 좀 나누어 주시죠. 혹시 장로님 혹시 맥도날드 스토리가 있어요. 맥도날드 스토리. 네, 이거는 얘기해 주세요. 좀 재밌는 얘기고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닌데 네. 그 WCA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은 WCA도 매년 그 글로벌 미팅이라고 그러죠. 네. 글로벌 미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번 거를 털사 오클라호마에서 오클라호마, 했던가요? 거기 갔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평신도 대표라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그 예배 끝나고 맥도날드에 가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듣자니까 그 사람들은 다 동양 사람들 싫어하고 굉장히 좀 거만하고 못됐다고 들었는데 인종차별주의자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가서 그대로 400명인지 500명인지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바로 지난 썬데이에 우리 교인들이 걱정하더라. 우리가 너희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 인종차별주의자고 트럼프 같이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면 우린 좀 곤란하다.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들 아니라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나중에 알면 알수록 반대더라고요. 아하. 거기 오신 분들 중에도 자기 패밀리 사진을 걸고 왔는데 죄다 한국 애들로 어답트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분에서부터 너무들 나이스하고 지금도 결국은 글로벌로 돼서 미국보다는 해외 패밀리가 더 많아진 그래요. 교단이 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잘 몰랐죠. 예. 트럼프 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죠. 네네. 가봤더니 전혀 아니더라는 그러니까 거. 사실 저희가 이게 그 다음 질문인데 사실 지금 미디어들이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 미디어들이 말하는 것들을 읽게 됩니다. 그렇죠. 접하게 되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나의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그래서 제가 세 분께 여쭙고 싶었던 것이 첫 번째는 감리교 교인들에게,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신가? 이번 이 분리와 선택에 이제 문제가 놓여질 거 아닙니까?
내년 8월에 결정이 나서 가든 5월에 결정이 나든지 간에 본인들은 선택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또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을 보도하고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지금 사회적으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되어지는 일들 보수, 진보, 뭐 민주당, 공화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월 4일 다시 대통령 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될 거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죠. 뉴스들 전 이게 한국 분들에게만 있는 뉴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였더라고요. 3월 4일 끝날 때까지 와글와글 한 걸 보니까 이런 일들을 다 보면서 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미디어를 활용하는 부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건전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야 되고 미디어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당부의 말씀 같은 것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 미디어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두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리교 성도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같은 크리스찬 미디어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청하실 것인지 또 기도하실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해주시고 저는 미디어 이렇게 연합감리교회가 이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해 왔을 때 보통 이제 그 미국 미디어들도 그렇고 또 한인 미디어들이 보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갈등이다, 싸움이다, 다툼, 분열 이런 그 프레임워크이죠. 그런 시각으로 그 연합감리교회의 일들을 계속 보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용어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탈퇴나 남음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해내는 건가.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답게 뭐 한국 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답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갈등의 국면에 딱 그 직면하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됨에 그게 드러나지 않고 평소 지니고 있었던 인간됨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해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가 아마 미디어에서 이렇게 보실 때 왜 연합감리교회 이렇게 처음에 가장 먼저 이 이슈를 제기하면서도 왜 아직도 해결을 못하나 그 이유는 아프게 하지 않도록 인내해왔고 그래서 분열이나 또 다툼이 아닌 입장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견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디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로서는 우리가 미디어도 그 크리스찬 미디어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됨의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프로세스 해내는 저는 이거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믿지 않는 커뮤니티를 향해서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는 거야? 별 수 없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사실은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 크리스찬 미디어들은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장로님도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해주세요. 저희 UMC 내에도 그 미디어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보수적인 사람들이 뭐를 신청을 하면은 계속 안 올려줘요. 이거 이상하다. 이 UMC 뉴스가 왜 우리 뉴스를 안 올리나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큰 신문사 찾아가서 답답하니까 이런 거 좀 써달라고 그러면 벌써 깨졌어요. 답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게 크리스천들의 문제고 감리교들의 문제니까 크리스천 헤럴드를 찾아가보자. 서브젝이 맞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잘 다뤄주셔서 감사하고 이 인터뷰와 이런 뉴스를 통해서 다른 미디어들도 좀 신경을 써서 뭐 저렇게 그 한인사 감리교에 무슨 일이 있나를 좀 싸우는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다른 신문사한테. 사실 헤럴드 부분도 저희가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사실 때로는 지적이 되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덮어주는 것이 사실 능사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자꾸 그러다 보면 또 곪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에 감리교단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진행을 하고 계셔서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 지혜를 배웁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번엔 안 장로님을 제가 직접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주고받는 대화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 이래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리더십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선입견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 관계를 굉장히 많이 깨뜨리거든요. 근데 그 선입견을 때때로 보면은 미디어들이 퍼다 나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못.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흥미 있으니까. 그렇죠. 싸운다면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은 안 말린다면서요. 재밌으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 사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깊이 그래요. 깨달아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 성도님들 목회자님들께는 어떤 말씀을 우리 류 목사님 해주실까요? 아마 2021년 8월에 교단 총회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준비하던 분들은 교단 총회가 또 1년 더 연기된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정말 이 연합감리교 교단 문제가 빨리 이렇게 아름답게 분리되는 거긴 하지만 빨리 이거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거는 뭐 전통주의적인 신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거 상관없이 교단 안에서 이 문제로 오랫동안 씨름하고 갈등해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정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1년의 연기가 사실은 그분들에게는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준비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묻고 또 그 답을 함께 찾기 위해서 나 혼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함께 신앙적으로 그 답을 찾을 것인지를 함께 영적으로 spiritual readiness, 영적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1년 더 연기되어서 교단 문제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또 내게는 어떤 영적 준비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저희들이 공동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류재동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네. 말씀해 주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니까 성경 구절도 하나 인용을 좀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네. 받으면 아멘. 버릴 것이 없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아멘. 과정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예, 그 안에 분명히 선함이 있을 것이다. 다 아멘. 이유가 있을 네. 것이다. 예.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면 거룩한 프로세스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든 이 이슈를 그런 마음으로 다루면 그 끝은 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아멘.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예.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오늘 세 분 모시고 주신 말씀마다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감동했고 또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쪼록 종종 이제 변화가 있음에 따라 감리교단 안에 어떤 변화가 생김에 따라 종종 나오셔서 감리교단의 변화의 모습, 성장의 모습, 발전의 모습들을 계속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의 화제의 중심 CHTV 초대석을 함께 하셨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 크리스천 헤럴드 CH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